1부터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는 본문의 말씀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송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했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두 번째 기도가 되는데,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눈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많은 부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어제 잠깐 표현을 한 것처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눈이 확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한나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 깨달음이 이제 끝부분에 가보면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탁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에 끝나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보여주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스타일로 여기 한나의 기도와 찬송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은, 이거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노래를 모른다, 그건 간첩이겠죠. 근데 이 간단한 노래가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고향 생각이 나면 부르고 싶은 노래가 되어지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노래란 말이죠. 근데 모든 노래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노래가 수없이 많아도 그 중에 아리랑이든가 이런 고향의 봄이라든가 이런 노래들은 아주 국민 전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노래가 되듯이,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와 찬송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22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자, 여러분 22장은 이제 사무엘 하 내용이 거의 끝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다윗의 시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가 많죠. 많지만 그 중에서 여기 하나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이 뭐냐면 모든 원수,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도 여러 번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시를 썼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2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게 쭉 이어지는 긴 시입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보면 다윗도 뭘 고백하냐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기가 막힌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이런 고백들을 쭉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의 형식이 한나의 2장에서 나왔던 것과 거의 비슷한 형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에요. 한 권. 우리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사무엘 상과 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한 권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하는 첫 부분 또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한나의 찬송과 다윗의 찬송 두 개를 딱 처음과 끝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 안에 사무엘 이야기, 사울 왕 이야기, 다윗 왕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결국은 사무엘 이야기든지 사울 이야기든지 다윗 이야기든지 요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 안에 들어있어서 그 내용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이런 역사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같은 성격, 같은 스타일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왕, 그가 쓴 수많은 시나 찬송 가운데 바로 이런 한나의 기도 스타일과 비슷한 것을 여기다 배치를 한 것은 한나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기도와 찬양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앞쪽 에어컨 히터는 좀 꺼주세요. 제가 눈뜨기가 좀 불편합니다. 자, 1절부터 좀 볼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자, 이때라고 표현된 것은 홍해바다를 이제 막 건너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하게 다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왕과 군대는 홍해바다에 물을 또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가지고 다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바다를 건너와서 보니까 바닷가에 애굽의 왕과 군사들의 시체가 막 즐비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수장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한 노래거든요. 결국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런 찬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형식인 거지요.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 부분도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스타일이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12절 또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리고 13절 볼게요. 밑에 시 부분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서 있는 천군 천사들 그리고 24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쫙 둘러서서 찬송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 소개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여러분 9절에 나온 이 찬송은요 24 장로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 옆에 둘른 네 생물이 함께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또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죄 가운데 처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찬양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일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고, 12절에 보면 이것은 또 누가 부르는 찬송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다.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였거든요. 그것도 보면 역시 어린 양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부와 지혜와 능력과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이제 13절에는 모든 피조물이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이 다 이제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그리고 사무엘 2장의 한나의 노래,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 다 일맥상통하는 비슷한 스타일, 비슷한 형식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평범한 한 여인이 부른 찬송이고 기도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찬송이고 기도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이 구원의 구속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내용 속에 다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보니까, 야, 내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아가지고 우리가 받을 그 죄와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엄청난 사랑과 어마어마한 희생이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행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을 구원받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감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영원히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찬양할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한나는 이런 걸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쫙 열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알게 되어지고, 역사의 방향 속에 앞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또 크고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제가
출애굽기, 사무엘상 2장, 사무엘하 22장, 또 요한계시록 5장 이렇게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서 성경을 찾아보았지만 바로 이게 성경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을 보면서도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냥 한 구절 거기에만 탁 매달려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자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야 되거든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